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코람데오 라이브로 요셉에게서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1517년 10월 31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네, 알면 제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드릴게요. 네, 어떤 날이죠? 다 아실 거예요. 네, 종교개혁이죠. 네, 그 마르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개 주 반박문이 내걸었어요. 그 작은 시작은 당대 로마 가톨릭교의 그 왜곡된 가르침에 맞서 진리로 돌아가려는 깊은 몸부림이었고 결국 종교개혁이라는 큰 물결로 이어졌습니다. 이 그 개혁에는 중심에는 5가지 분명한 고백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첫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그 신앙의 기준이 인간의 생각이나 전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그런 고백이죠. 둘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에요. 선행이 아니에요. 나의 선함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셋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성인들이 아니라, 그 당시 때 중세 때는 성인들이 통해서 뭔가 내가 좀 더 구원에 도움을 얻는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5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삶의 그 예배, 이 예배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5가지 고백을 하나의 말로 담아낼 수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 말은 단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공간적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 행동이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서 드러난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분주해 보이는 일터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시선 아래에서, 그분의 손길 아래에서 오늘도 우리는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코람데오의 삶은 우리를 겸손케 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게 깨닫게 될 때, 그분 앞에 서 있다,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나의 선행은 누더기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은, 내 인생은 결국 걸어온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은 우리에게 책임감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인식 어떨 것 같아요? 현수형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인식, 네, 좀 우리 그 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약간 심판자의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죠? 뭔가 우리 현수형제한테는 하나님이 심판자, 나를 판단하시고 혼낼 것만 같은 그런 하나님. 이게 왜곡된 하나님 상이죠. 중세 때 그런 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무서웠어요. 심판과 뭔가 불이 던질 것만 같은.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바알과 선지자를 싸울 때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가 탈진한 상태에서 호렙산에 가게 될 때에 불에도 안 계시는 하나님이 폭풍 속에서 계시지 않는 이 하나님 이미지가 깨져요. 그때 침묵 속에 들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호렙산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우리한테 호렙산 하나님의 산 그죠?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죠? 영화 보면 모세 본 사람 있어요? 모세? 보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음성이 뭔가 세미한 음성이 아니라 천둥 같은 그 음성이에요. 그렇죠? 모든 이가 들을 수 있으면 천둥 같은 음성인데 엘리야가 어느 날 낙담해서 그렇게 호렙산에 올라가는데 그 천둥 같은 소리가 아니라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현수 얘기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이미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 요셉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 5가지 슬로건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알았죠? 이 종교개혁가들이 얘기했던 그 슬로건 5가지 이걸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네. 근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코람데오의 삶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믿고 있지만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데에는 익숙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그분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이전에 한 제자도 관련된 책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버리고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은 사라지고 주일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전하고 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과 주인 되심을 전하지 않는다. 오직 복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메시지뿐이다. 회개와 희생, 겸손에 대한 가르침은 거의 들을 수 없다. 왜 설교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선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때로 설교자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청중의 반응을 의식하고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을 흔들고 칭찬이 달콤하게 들리면 진리의 외침보다는 듣기 좋은 말들만 전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점차 세상과 타협하고 진리 대신 인기 있는 메시지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 만연한 불패와 불의, 무너진 도덕성과 흐려진 윤리의식은 어쩌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추락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한 그런 마음이 잊혀져 가고 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에 묻은 모습을 보며 우리는 자신에게 그렇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누구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특별한 순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말, 행동, 관계, 재정, 직장생활, 자녀교육, 시간관리 등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는 진지한 선택의 연속이었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요셉은 어린 적부터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들이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다른 형제들보다 더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은 자연스레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죠. 그런 가운데 요셉은 꿈을 꾸게 돼요. 자신의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어린 요셉은 그 꿈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형들에게 이야기하지만 그 말은 형들의 마음에 더 큰 분노와 상처를 남기게 돼요. 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은 왜 꿈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해 두었을까요? 그저 어린 아들의 허황된 상상으로 넘겨버릴 수도 있었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요셉의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야곱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 요셉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지만 요셉은 먼저 깊은 낮은 그런 어둠의 시간, 그 터널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형들의 미움은 결국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요. 요셉은 빈들에 있는 깊은 구덩이에 내던져 버려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 이방 땅 애굽으로 향하게 되죠. 그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가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팝니다. 그는 바로의 신하이자 경호 대장이었죠. 그렇게 요셉은 한순간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낯선 땅에 종으로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피하심으로 그가 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런 새로운 그런 환경 속에서 그는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묵묵히 일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그의 성실한 태도는 곧 주인의 눈에 띄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그런 맡은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점점 더 그를 신뢰하게 되었죠. 마침내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단지 능력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의 삶에는 한결같은 태도와 분명한 중심이 있었어요.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고 그 믿음이 그의 말과 행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셉에게 다른 시련이 또 찾아오게 되었어요. 누가 유혹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었어요. 누구죠? 요셉이에요. 10번을 찍어도 안 넘어가, 100번을 찍어도 안 넘어가는 인간이 있었던 거죠. 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반복되는 집요한 시도.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게 돼요. 요셉은 그 유혹을 매번 거절하며 자신이 지켰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이 상황을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를 보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시선 안에 있었던 그 요셉은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로 보았던 거예요. 그 말 속에서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것이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형통한 일을 할 때에도 누구보다 유혹이 가까이 다가올 때에도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죄와 요구 앞에서도 하나님이 기억했던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 의식이 그의 삶을 이끌었다는 것, 그 깊은 의식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다는 것,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봤던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때 인간이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도 형제들에게 팔리고 난 뒤에 그렇게 또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 있어 너무 억울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토로했던 것이 하나님이 그를 설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토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토로했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설득당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힘을
얻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함께 있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유혹을 뿌리친 결과 그는 차가운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닌 것 같아요.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성실하게 묵묵히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서 죄수들의 모든 일을 맡게 되어지는 거죠. 감옥이라는 어둡고 차가운 공간 속에서도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우리도 삶이 살아가다 보면 요셉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잘못할 때도 있죠.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말이 듣게 되거나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그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답답해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임을, 주님의 현존 안에 있음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셉은 감옥이라는 현실을 하나님의 부재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그 앞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그는 늘 하나님의 시선 아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 코람데오 신앙은 요셉처럼 삶의 어느 자리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 기억이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며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워가도록 이끌어줍니다. 때로는 하나님 좀 비켜봐요. 나 진짜 짜증나네. 그래서 뭔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어떠한 내 앞에 있다는 그 인식 잊어버려요. 그래서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만큼은 안 되겠어요. 잠깐 주님 이 시간만큼 내가 좀 피해서 관계 안에서든지 뭔가 힘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좀 풀어야 되겠어요. 너무 억울한데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지. 그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좀 이렇게 안 계셨으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동행 자체가 되게 불편해요. 여러분 안 느껴봤어요? 그러고서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안 돼요. 잘 불편해요. 되게 불편해요.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게 참 때는 그런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 가지 않으면 전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는데 얼핏 그래 하나님 없어서 가나안 땅 가도 내가 잘 살아. 그게 편할 수 있겠다. 인간적인 마음. 하나님과 도야한다는 주님이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불편한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내 주님 사랑하는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죠. 온전히 그분한테 내 삶이 헌신되어지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 마음을 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편해요. 사랑해라, 화해해라, 용서해라, 겸손해라. 주님 그만 얘기해야 그만 좀 얘기하세요. 그 스스로 볼 때에도 되게 그게 안 되는데 주님 찾아오시죠. 찾아와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일으켜 주시고. 제가 어디까지 했죠? 하나님, 하나님과 깊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주님이 축원합니다. 보세요. 여기 있네요.
그 이후 요셉은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꿈.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오르게 되죠.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요셉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갔고 마침내 온 세상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에도 지혜롭고 성실하게 나라와 백성을 이끌며 위기를 극복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애굽의 가장 강력했던 그 왕, 오늘날 누가 있을까요? 트럼프? 트럼프 왜요? 누가 있을까요? 그 바로조차 요셉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애굽이. 근데 요셉을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요셉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깊은 이유는 요셉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호람대의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모든 판단과 결정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두었고 그분의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묵묵히 걸어갔던 것이죠. 그의 이런 삶은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신앙이 가장 깊이 드러난 장면은 형들을 다시 만나는 순간이에요. 요셉은 그들을 원망하거나 복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과거를 해석하며 형들을 위로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45장 5절로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출소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는가이다. 여러분, 요셉은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사랑했던 가족들한테 버림받은 사람이었죠. 과거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안겼던 형들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일 너머에 계셨던 하나님을 그는 보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대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종으로 팔려 낯선 땅에서 외롭게 살아가야 했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혀야 했고 그 고통의 시간이 모두 형들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향한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재미난 묵상에 항상 이 이야기를 하면 묵상을 하는데 만약 이 형들이 이때 찾아오지 않고 요셉이 그 보디발의 그런 또 그 집에 있었을 때 찾아왔으면 과연 용서할 수 있었을까? 저는 용서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되었어요. 요셉이 그때 뭔가 성숙한 신앙이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계속 성장했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딱 이 시즌, 이때가 바로 그가 그런 마음으로 그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재미난 또 묵상 있잖아요.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릴 때, 이게 창세기 22장인가요? 23장인가요? 만약 그 아브라함이 100세 때가 아니라 80세 때 이 아들을 만약 하나님 내달라고 했으면 내가 왜 이 아들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었을까? 못 내놓았을 것 같아요. 그만 하나님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하죠? 그를 설득하고 설득하면서 그의 신앙을 어떻게 자라가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이 모든 그런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삶을 인도해 갔고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한 제국의 애국 총리로서 그들이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깨달았던 거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게 요셉의 신앙 고백이자 그의 인생 전체를 꿰뚫는 중심 메시지. 우리의 고백도 이런 고백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 속에 원망이 있나요? 원망이 없어요. 분노가 있나요? 분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과거의 아픔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있음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만약 그가 과거에 매여 원망하며 불평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불행해졌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유 없는 억울함, 갑작스러운 고난, 불합리한 상황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중단되지 않고 우리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반드시 의미 있게 사용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언약의 말씀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그 말씀을 이뤄 가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요셉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나요? 그 자리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앞에 놓인 현실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감옥이든 그리고 광야이든 아니면 잊혀진 곳이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요셉 한 사람의 믿음과 성실함이 가족과 민족을 살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가 민족의 방향을 바꾸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이 문화 속에서도 혼란과 갈등이 끊이지가 않아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감옥같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냥 뭔가 어둠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에 휩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진실이 외면받고 이기심과 분열이 만연한 이때 진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정책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요셉 같은 사람이 찾고 계십니다. 애굽의 총리가 아닌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며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민족을 살리십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할 때 이 나라에 다시 회복과 소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직장과 학교, 사회 속에서 요셉처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가정에서는 은밀한 자리에서 타협하지 않는 정직함, 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리이까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 가정에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가운데 이 민족 위에 흘러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은 그 씨앗을 통해 미래를 예비하시고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6편 8절 말씀 읽어볼게요. 16편 8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다윗이 했던 거예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모시면서
그가 구루했던 것이 썼던 것이 시편이에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이 이제 기록된 거죠. 여러분 시편 읽으면 너무 억울한 사람들이 많고요. 분노하고 다시 분노를 해요. 분노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사람 앞에 우리가 이것들을 때로는 털어놓을 수 있겠죠. 근데 네. 하나님 내가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 책 쓴 사람 누구죠? 하나님 내가 당신 필립 안씨 감사합니다. 제목조차도 하나님 내가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미국에 너무나 유명한 그런 또 저자이자 영성가이잖아요. 정식이에요. 근데 그가 그 시편 관련해서 이제 그거 보게 되면 그분이 얘기했던 게 참 많은 동감이 됐어요. 그 시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만약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이게 죄가 될 수 있다. 죄가 될 수 있다. 근데 하나님께 가져가게 되면 그것은 기도가 된다 이거예요. 난 요셉이 그렇게 살았을 거라 생각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주변에 내 동료들도 나를 버렸고 나를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다. 근데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근데 보세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항상 내 앞에 모셨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내 옆에서 도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오른쪽에 계심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앉으시고요. 눈을 감아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사순절이 지나고 있어요.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내 앞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려 죽일 것만 같은 뭔가 잘못하면 심판할 그런 하나님은 아니겠죠. 예수를 통해서 나타낸 그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찾아오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오늘 고난 주간인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 앞에서 그 십자가의 주님 바라봅니다. 온 세상에 향한 그분의 사랑, 용서, 그 나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용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내 마음에 품고 내가 항상 주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고 때로는 분함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주와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불편한 동행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기쁨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나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고 그 사랑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십시오. 우리 한번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